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에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로마서 이제 1장부터 다시 한번 10장까지 돌이켜 보면은 더 좋겠죠. 우리가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먼저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 있었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에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면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3장에서 있고, 4장에서는 이 구원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칭의가 되었으면 이제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화평이 하나님과 화평된 자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6장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지 않았고, 예수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그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 이 율법에서 자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럼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이 되게 중요한 게, 이 7장 말고 그냥 8장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진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7장에서 나는 율법을 비추어서 봤을 때 나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정말 많은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깊이 통감해야지. 내가 통해하면서 이것을 깨우쳐서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8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그래서 나로서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의로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으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방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의 구원을 통해서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장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장까지의 이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또한 의롭게 되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지난번에 했었던 것,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로가 유대인부터 왔다 그랬죠. 유대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나님 토기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어떻게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귀 쓰는 그릇이든 또 어떻게 천이 쓰는 그릇이든 그것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해야지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자의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애썼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걸림돌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을 9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선택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 불신앙 상태를 지적했었죠. 그거와 동시에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 대한 이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지속적인 복음 전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면 그래야지 내용이 파악이 딱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문단을 잘 나누잖아요. 문단.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읽기도 하죠.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물론 통째로 이렇게 알아도 괜찮은데 너무 분량이 많다가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조는 꼭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나누겠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이것은 오늘은 하나님의 이 1절부터 15절까지 예, 구원은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 강조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정말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걸려 넘어졌죠. 그리고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그래서 부칠돌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모양이지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열심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려고 너무도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된 거래? 잘못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이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가 없다. 이 율법을 준 거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을 100%다 지켜서 의로움에 나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열심히 어떻게 해요?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상태,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은혜로 부어지는 그러한 것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모르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겠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당연히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되게 열심입니다. 어떠한 일에 정말 열심이고 우리 이것을 조금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정광훈이라든가 아니면 그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건 완전히 또 이단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것입니까? 이 신천지는 정말 너무 열심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른 열심인 것입니까?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인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너무도 열심히 하는데 잘못 가는 열심이다 라고 하면 정말 여기 하나님의 그 의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왜
예, 그리스도가 오히려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만 의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지식을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행실로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끝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다, 이런 또 다른 의미로는 율법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었다,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완성을 하셨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잘못된 지식인 것을 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것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상태의 그 상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이죠.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의였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네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짜 의가 될 수가 없음을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비닐이 눈에서 가려져서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말씀이 되게 어렵죠.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실을 이제 이루셨는데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즉 하늘의 그 거룩함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것을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무효화시키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저강에 내려가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소리는 죄값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저강에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죄를 다 치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지혜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하늘에 가서 하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미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오히려 교만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 우리 자신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을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기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6,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먼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먼데 있지 않다. 즉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또 그렇게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얻을 수 있다. 가까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신명기의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있지 않다. 멀리 떨어져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도달하게 하나님처럼 되려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멀리 있고 그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 구원은 내가 하면서 노력하면서 정말 너무 힘든 그러한 과정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잘못 가는 지식을 잘못 가서 열심히 있는 그 부분을 꼬집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님의 하나님의 의가 그냥 선물로 주어주는 것을 은혜를 모릅니다. 그냥 선물을 받으면 되는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거저 주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부모가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비싼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평생 어떻게 해요? 허리들을 졸라매고 열심히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아직 못 얻었습니다. 그러한 상태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 내가 해줄게, 그랬는데 그거를 못 믿고 내 열심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그런데 얻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의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죠. 이것은 영적인 소경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소경 상태가 눈을 뜨라라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정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구원의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정말 담대해졌다라고 했겠습니다. 정말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은 것만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밀어내면 어떡하지? 이러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이랬지만 그냥 지금은 어때요? 다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 그것의 정보들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겠죠.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열심은 어떻게 하냐, 땅에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위해서
예, 월요일날 이번 월요일날 어떤 자매님이 30대 중반인데 자매님이 왔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인도에 관해서 이제 사업에 관해서 상담하러 오셨는데 그 자매님이 신앙이 부모님이 목사님이셔서 어머님이 목사님이셔서 신앙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갈등과 또 세상에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그거와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먼저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이 갈등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자매님한테 얘기해 준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내가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다가 목 메었다 라고 했으면 그것이 풍족하게 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특해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먼저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이용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내 행위로. 그래서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 남의 나를 어떻게 알아주는가, 남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내 설교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해요? 통과하는 것이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통과하는 것이지 여기에 머무르려고 이 모든 에너지를 여기 광야에다가 써놓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만약에 깊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해서 환란이 오게 합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뿌리를 내놨던 것을 뽑고 하늘에다가 다시 뿌리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9절 10절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시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확 이렇게 이런가라고 했을 때 딱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딱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길로 확고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안 된 거를 하나님 믿어서 이제는 성령의 의지에서 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써야지 후가 바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그 행동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믿고 나면 성령의 의지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할까요? 남의 말 믿지 않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지식으로 근데 알고 내가 지식을 자랑하는 게 있죠. 이것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직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몰라도 많이 몰라도 성경 통독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삶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많이 도울 선생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사람은 더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여기에서 지식으로 많이 알았다.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려고? 이스라엘을 택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으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죄들을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청산이 됐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가려워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이 다투고 있었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려운 복음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이방인에게는 쉬운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나 구원하기로 되었습니다. 유엘서 2장 32절의 말씀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나 모두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내가 과거에 나를 의지했던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듣지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들어보지를 않았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할 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또한 사명을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는 당연히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이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시킵니까? 택함 받은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는 자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도를 복음화하시려고 하는 WHM을 사용하셔서 번잡주를 복음화시키고 있고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또한 유대를 각각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내 서 있는 곳, 가정, 이웃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또한 믿음의 자녀들의 그러한 부르심의 당연한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6절에서부터 21절이죠. 이거 우리 제일 많이 기억을 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매번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이미 다 외우셨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어야지 됩니다. 안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너희들 이렇게 몰라서 너희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가는 것이 듣지 않아서 그런 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한 것을 누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사야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의 들음은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행위고 뒤에 들음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본질적인 생명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들었습니다. 전하고 그리고 듣게 하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듣게 하고 그래서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역할을 우리는 나만 믿으면 됐지 싸우기 싫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디아스포라 된 그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할 때 이 18절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너희들 나는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다 전했다라는 것이고 듣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이죠. 말씀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깨워줄까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는 버렸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깨우치겠다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네. 그래서 우리가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 32장 31절에서 보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느냐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니? 나도 내가 우리 백성 즉 이스라엘 아닌 다른 자로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서 너희들이 시기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시기나게 할 것이고 그 어리석은 민족들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분노를 일으키게 할 거야. 이렇게 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했느냐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백성 아닌 자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 즉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를 노력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이방인들이 지금 거의 지금 많이 믿어가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을 통해서 그들이 시기나게 하겠고 그들이 또한 노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묻지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지금 우리가 유대인 외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에게 나는 너희들 포기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해서 이사야했을 때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예, 바울에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지 않은 자들, 예, 배신한 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예, 돌이키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내 복음에 빚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통로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도 함께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구하려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복음을 계속 전해서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계시고, 우리도 지금 어디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중국의 유대인을 통해서, 예,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또한 그 선교의 그 사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그런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고 구원을 얻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통로가 바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선교사들, 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는 알고, 그리고 나서 입술로 시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들어야 되고, 그 듣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요 같은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복음이 온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10장의 포인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 누구를 이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시기 나게 했고, 그들이 분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10장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도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이거입니다. 그냥 일단 오라 그랬어요. 한번 와봐. 예, 우리가 와봐라고 하는 거, 우리 집에 놀러와, 이거 자체도 뭐예요? 이거 무슨 일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 속해 오늘.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전했지만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것, 복음, 우리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시죠. 그래서 전도지 주는 거, 이것이 작은 거지만 내 그냥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내가 뭐 오래 다녔는데도, 이것은 오래 다녔는데 성경 1독도 안 했습니다. 듣는 것에 너무도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믿음은 생기려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고, 믿음이 어떻게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떠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